성서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다가 이 저녁 수요 성서 연구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10년 가운데 주님 임자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덧입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05장 통합찬송가 405장 305장 통합찬송가 40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이상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72페이지 372쪽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2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수요 성소 영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런데 오늘 말씀은 행함이 어느 곳에서도 나타나야 된다고요? 주의 공동체 안에서도 교우들 간에도 나타나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1절 말씀 우리 PPT에도 있는데요.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우리가 야고보 이 사도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육체적 동생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사내들은 공의회 의원이었던 야고보, 그가 공동체를 향해서 말합니다. 뭡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람들을 차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주님의 제자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그의 외모를 보고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서 4절 말씀은 이런 경우가 있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만일이라고 시작한 완곡한 표현으로 그런 차별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실은 이런 모습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성인 10명만 모이면 회당 먼저 짓게 돼 있어요. 교회는 아니더라도 회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이 그러니까 크지는 않습니다. 적은 수가 어쨌든 10명이 모여도 회당을 짓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회당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당 안에 보게 되면 이제 앞줄에는 이제 의자를 놓게 돼서 그래도 어떤 그 공동체 어른들이나 모셔야 될 분들을 모시게 되고 나머지는 맨 땅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는 거죠. 만일 회당에 자 어떤 사람이 들어옵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손에 금가락지를 낀 사람이 들어옵니다. 근데 또 마찬가지로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게 될 때 사람들 어떻게 대합니까? 그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눈여겨보다가 여기에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인도했다는 거지.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뭔가 부자일 것 같고 높은 지위에 있을 것 같은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권하는데 그 남루한 옷을 입고 우리가 가난한 자는 어떻게 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기 서 있거나 발등상 아래에 앉아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사람을 잘 인도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잘 따뜻한 마음으로 인도하는 거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름다운 이 옷을 입었든 가난한 남루한 옷을 입었든 우리가 동일하게 안내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런데 본문 가운데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있었던 그 당시의 공동체 모습이 어떠했다고요? 아름다운 옷, 금가락지를 낀 사람은 좋은 자리에 청하는데 가난한 옷을 입고 온, 남루한 옷을 입고 온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은 그냥 서 있던지 그냥 맨 땅에 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고 이렇게 차별을 두었다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 이렇게 차별을 둔다고 한다면 뭐라고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야고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버지 요셉은 직업이 뭐죠? 목수죠.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 야고보의 아버지가 회당에 왔어도 어떻게 해요? 가난한 모습이기 때문에 남는 옷을 입고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차별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야고보의 형인 예수님이 오셨더라도 그렇게 부자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와서는 이와 같이 차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가 이와 같이 외모로서
판단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우리 PPT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먹여주었고 나를 마시게 하였고 옷을 입혀주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 아니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주님은 주님에게 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자, 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보이는 것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또한 주님의 비유를 들면 염소와 같이 우리가 구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 주님의 재림의 때 울며 우리가 슬퍼할 때가 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주님의 공동체는 겉모습으로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부와 학력과 외모로 판단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물론 여기에서 가난한 자는 물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긴 하지만 방금 앞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난한 자가 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를 업신여겼다.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 세상에서는 우리가 온전히 관심을 받지 못한 자를 의미합니다. 약한 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관심을 주지 않는 사람들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부유하게 하셨다. 마태복음 산상수 마태복음 5장 우리가 5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게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궁핍할 때 어떤 삶의 궁핍이 느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물론 부자라고 해서 우리가 부자 간원도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와 같이 부자지만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특별히 가난한 자가,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가 다 주님을 찾는 사람 찾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궁핍을 느끼는 자들이 주님을 더 찾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 세상에서 관심을 주지 않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부유하게 하셨다. 그리고 택한 자들을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높여주고 부자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을 높여주지만 하나님은 어떠셨다고요? 세상에서 약한 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나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은 뭐예요? 그들의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작기 때문이라. 세상에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나라지만 민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선민 삼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다르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뭔가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높여줍니다. 공동체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가난한 자, 약한 자, 사람이 적은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품은 자는 내가 온전히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한 것 같지만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PPT에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자가 되느냐?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뛰어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의 심령을 붙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된다는 거죠. 사실은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의 애굽이라는 가장 강대국, 최강대국의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았어요. 스스로 내가 이 민족을, 자기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까, 뭔가 도와줄까 하다가 우리가 핍박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애국 관리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는 사람을 도우려다가 애국 관리를 죽이게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살인죄로 말미암아 모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애굽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어요. 최강대국의 왕자예요. 그런데 그가 무엇인가 하려고 했을 때는 도리어 그 모든 것이 자기의 마음과는 빗나가서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그의 나이 광야에서 40년이 지나서 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어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라고 생각되는 그때, 그리고 뭣도 이루지 않았어요. 그냥 장인의 양을 치는, 자기가 의젓하게 자기가 무슨 큰 양떼를 길을 거느린 게 아니라 장인의 양떼를 치는 존재, 나이도 80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앞에 가서 담대하게 바로 왕과 담판하게 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전쟁도 하지 않고 노예로 있었던 그들을 출애굽하는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보면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가 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보여지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품고 있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로 생각되는 사람들을 들어서 위대하게 주의 종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는 모습 가지고 판단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구원에 대해서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PPT에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미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누구든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상관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자는 그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로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우리의 구원도 이러한데 우리의 삶이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아마 이 지구를 우리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사진 찍은 내용을 그런 어떤 사진들을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 사진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지구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봐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너무도 조그매요. 그래서 정말 이 바다하고 뭡니까? 육지로 돼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을 찾으려면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이 서울, 명륜동, 창현교회 보일까요? 보이지 않잖아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래서 내가 더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게 될 때 우리가 인공에서 바라보는 지구만 봐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도 보이지 않는, 잘 보이지 않는데 그 가운데 서울, 명륜동, 창현교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아웅다웅 이렇게 서로가 더 낫다고 뭡니까, 자기를 더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게 될 때는 그 차이가 별로 안 된다고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것이 다른 사람과 자신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을 차별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유한진 씨가 들꽃 언덕에서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참 은혜가 되는 시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꽃 언덕에서 깨달았다. 값비싼 화초는 사람이 가꾸고 값없는 들꽃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을. 그래서 들꽃의 향기는 하늘의 향기인 것을, 그래서 하늘의 눈금과 땅의 눈금은 언제나 다르고 달라야 한다는 것도 들꽃 언덕에서 깨달았다. 우리가 값비싼 화초는 우리가 사람들이 정말 귀하다고 사람들이 그것을 비싸게 사서 집에서 키우잖아요. 근데 정말 들판에 그냥 흐드러니 피어있는 많은 들꽃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게 될 때는 이것이 귀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비싸게 사서 집에서 잘 키우는데, 우리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들꽃은 누가 키웁니까? 하나님이 키우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가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 공동체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도리어 세상에서 업신여기는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강해서가 아니라,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가장 적은 수요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도리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41편 1절과 2절 상반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PPT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재앙의 날에, 심판의 날에 여호와께서 이 돕는 자, 가난한 자를 돕는 자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가난한 자를 돕는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도와주는 자, 세워주는 자, 격려하는 자, 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고아와 과부를 율법에서도 우리가 잘 돌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본문에서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시편 41편에서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그런데 중요한 말씀, 저도 이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저도 이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는 건데요. 이건 또 다른 관점입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PPT에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도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자, 분명히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판을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 재판은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 부분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도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우리가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돌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할 때는, 잘못한 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정확하게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을 들어서 안 된다. 마찬가지로 세력 있는 자라도 두둔해서는 안 된다.
판단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분명히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혹여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잘 보살피라고 하는 것은 재판에 가서도 가난한 자 편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재판에서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명히 드러내 줘야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세력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두둔해서 안 된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을 들지 말고 세력이 있다고 해서 그를 두둔하지 말아야 돼.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공정의 추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다윗을 사무엘이 와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우리가 왕으로 뽑힐 사람 기름 부어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중요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PPT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중심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보신다. 근데 우리는 정말 우리 심령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의 가진 것, 부와 재물, 학력, 외모, 인종, 피부색으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PPT는 앞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본문 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공동체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에서는 비록 권력 있는 사람 또한 많은 명예를 가진 사람, 부를 가진 사람을 대우해 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차별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더 약한 자를 우리가 더욱더 도와주고 보살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사랑과 포용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야 되겠지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보살피지 못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대한다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포용하고 감싸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관점을 통하여 사람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관점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주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약한 자를 주의 사랑으로 보살피고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먼저 경험케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창현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뜨거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사람도 차별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소외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0주년을 향해 다가 아버지 준비하며 달려가는 우리 창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행사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100년을 준비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창현 가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대 마음의 소원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곤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정말 그들이 꿈꾸고 소망하며 노력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수고의 열매를 날마다 맺게 해 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입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나타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저희가 코로나 확진자 접촉자 우리 검사 때문에 우리가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렸는데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 음성으로 나와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는 주일에는 우리가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우리가 설 주일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218장 통합찬송가 369장입니다. 218장 통합찬송가 369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주의 사랑으로 포용하고 보살피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